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래도 우리 예산교회 좀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전체를 살리는 캠프 요거를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그림이거든요. 많은 게 필요하지만 요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를 살릴 먼저 소수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이제 세우셨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70인 제자를 부르셨고 그래서 많은 이제 제자들이지만 여성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소수를 먼저 선택해서 예수님이요 3년 공생애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 소수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동행하셨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본, 전도해본 이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가 전도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이런 거예요. 동행 함께 하면서 누가 봐도 저분은 전도자다. 누가 봐도 저분은 복음을 가진 분이구나. 딱 봐도 복음만 말하는구나. 딱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리고 삶도 진짜 그렇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게 좀 달라지죠. 이게 알면 할수록 인본주의 쓰고 알면 할수록 복음 아니고 알면 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죠. 미션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순종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는 뭘 보이신 거예요? 죽음을 보이신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대임하셨죠. 대임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우리에게 임명해 주셨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 속에 가라 하면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20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49절,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준비해놨다. 온 천하에 다니는 보험 증거하라. 보험 증거하면은 이런 표적과 증거가 딸릴 거다. 막 병든 사람 있으면 병든 사람 낫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 쫓겨나가고. 주님이 이제 증거 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령 기다리면 권능 받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렘넌트 사역과 또 많은 사람을 좀 살리고 먹이는 사역. 그리고 오직 성령 너에게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메시지들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모든 민족 땅끝 이게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땅끝 뭐 이런 것들이 온 천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틀을 깨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틀을 깨는 메시지 다 주신 거예요. 대임하시면서 부활 메시지 이렇게 딱 주시면서 사실 이 부활 메시지 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분녀라는 게 있는데 이 분녀는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3년 공생의 훈련을 통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결국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도록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중에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 중에 훈련은요. 주님과 이게 동행한다, 교제한다 이렇게 결국에는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국일 그리기나 3오늘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이 국일 그리기나 3오늘 이거는요 굉장히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떤 양육한다 뭐 한마디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주님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돼서 주님을 누린 것을 가지고 요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도 그렇고 우리가 막 캠프를 한다. 캠프도 뭡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 현장에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럼 직장 가잖아요. 그럼 직장 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 살릴까요?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수가 중요해요. 소수가 일어나야 다수를 살립니다. 소수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굉장히 많았어요. 무리가 몇 명 있었습니까? 많을 때는 몇만 명이 예수님 따랐다니까요. 네. 몇만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몇만 명이 이렇게 굉장하잖아요. 맞죠? 지금도 몇만 명 모이면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리 랩넌트 대회 해봐서 아시잖아요. 몇몇 명이 먹는 거 싸는 거 이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5천 명이 먹었다. 근데 5천 명 남자 숫자만 셌어요. 어른 남자 숫자만. 애들하고 여자들 포함하면 얼마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맞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라고만 살지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 5천 명이 모였는데 5천 명이 이렇게 집회를 한 거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왔다고요? 떡 보고.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님 따라오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따라오고. 종교잖아요, 결국. 지금도 많은 사람 큰 교회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 보이지만 개인화된 제자가 없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요걸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화된 제자가 나중에 다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수 중에 또 개인화된 제자를 계속 찾아 나가는 운동이에요. 이게 성경식 전도입니다. 성경의 전도는요, 딱 요거로 하는 게 성경의 전도예요. 그래서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다수 안에 숨겨져 있는 뭘 찾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드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딱 드시는데 하늘나라 비유를 딱 드시면서 뭐래?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마치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래서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근데 왜 열매를 못 맺냐? 왜 응답이 없냐? 옥토가 아니라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서. 옥토 찾으면 끝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옥토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천국 비유를 딱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왜 제가요, 전체를 살리는 캠프라고 했는데, 전체를 살릴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소수. 준비된 소수가 다수를 살린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요 내용은 굳이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얘기하신 그 소수가, 천국의 비유가 여기서 옥토를 찾아낸 거예요. 12사람쯤 되는 성령이 임하고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에베소 지역 살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딱 발견된 거예요. 12명. 요 제자들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제자들 데리고 회당 전체에 또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그 회당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니까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하나는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놔둬놓고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요거 했어요. 거기는 2년 동안이죠. 예수님은 3년 훈련시켰는데 2년 동안 훈련시켜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훈련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모놀이나 이런 훈련이 그냥 지금 우리 교회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2년 차에서 이제 2년 반 차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죠? 이제 한 3년 차 이제 돼가는 중이에요. 이제 조금 이제 체질이 돼가는 중. 이제 조금. 난 언제 시작됐냐? 그럼 난 몇 년 차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근데 훈련을 좀 받으시면서 결국엔 뭐예요? 내가 옥토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돌짝밭, 가시밭 뽑아내고 길가밭 기경하고 갈아버려서 완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옥토를 만들어서 결국엔 뭡니까? 또 다른 옥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비유에 됐을 때 결국에는 또 그러면 시간표 된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간표 된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전체를 대상으로 뿌리는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속에 분명히 있어요. 전체 속에. 그러면 전체 속에서 찾는 겁니다. 전체 속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고 전체 속에서 예비된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전체 속에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 준비돼서 이제 복음 들을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잘 하는 것만큼 뭐가 나와요? 요 시간표에 맞는 준비된 제자가 있죠. 이 사람이 천국 비유 이루는 훈련되고 개인화돼서 그 현장에 또 다른 훈련될 사람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준비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준비돼서 이 현장이 나 때문에 살아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주님을 자꾸 누리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강단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뭐 거의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은 뭐 별거 얘기합니까? 요거면 끝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면 끝. 그때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흑암 꺾으신다. 말씀대로 된다. 이거 우리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다른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알아놓고 우리가 계속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게 이전 캠프입니다. 결국 이전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전 캠프라는데 이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지역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하나님이 살릴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그냥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 부르신 거예요. 누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누군가를 불러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 지역에 상계 8동구동 적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다른 교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복음 없는 사람들 살리는 사명을 여기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감당해야 돼요. 그럼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기 원하시는 거. 그럼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면 준비됐는데 이 이전 캠프에서 그럼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준비해놨으니까 제대로 분석해야죠. 제대로 이 현장에 하나님 어떤 사람 어떤 현장을 준비해놨는지 우리가 여기서 뭐 경제 공부도 하고 종교 문화 이런 거 보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결국엔 이 지역의 이제 특성이죠.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이 지역에 어떤 유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딱 거기에서 뭘 찾는 거냐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요. 이 지역 분석의 키는요. 메시지와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실제 여기 안에 딱 분석을 해보면 문제 속에서 이들이 안 되는 것 속에서 아니면 이들이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메시지가 나와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것보다요. 이걸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전체에 빨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영도 갔을 때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한 거고요. 어느 현장 가도 요거부터 딱 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말씀 전해야겠다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낫는 메시지 전해야 되겠죠. 병든 사람은 병드는 거 낫는 메시지 줘야 되겠죠. 그럼 왜 병 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겠죠. 하나님 떠나서 병들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한 메시지 계속 던지면서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던진 거예요.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 뭐합니까? 종교생활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종교생활하고 척병하고 괜찮은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다 살잖아요. 맞죠? 근데 병든 사람 은근히 우울증 걸리고 병든 사람 많잖아요. 시달리는 사람 많잖아요.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 문제 한번 싹 돌려보면 또 연락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전부 다 이 지역은 아파트 지역은 전부 다 아파트 집에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 봤었을 때는 여기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렇게 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들. 경제 수준 평범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거의. 그리고 여기 종교는 완전히 그냥 종교지대 열심히 하면 되고 선하게 되면 교회 다니면 되고 뭐 절에 다니면 되고 어디 다니든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문화가 뭡니까?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우리 동네 지역 문화가 뭐예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실리적. 이 지역 사람들이 딱 어떤 사람이 경제 이런 게 뭐 실리적이에요. 중산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경제에 대해서 약간 가성비 엄청 따지는 지역이에요. 가성비 안 주면 그래서 정치 뽑을 때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뽑아줘요. 이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이 교회 가면 좀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간다는 거죠. 지역의 문화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요, 딱 보면은, 겉으로 딱 봤었을 때는, 게다가 척병하죠. 괜찮은 척하죠. 어느 정도 그냥 살잖아요. 어느 정도 읽잖아요.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있는데도, 영적 문제에서 잘 안 드러내요. 그런 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이제 요런 지역이. 전도하기 더 어려워요. 왜? 차라리 영적 문제 심각한 지역은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나 심각합니다 하고 막 티가 나고 다니는데, 요 정도는 안 그래요. 영적 문제 심각한 지역은 그냥 흑암 계속 꺾으면서요. 그리스도 진짜 받을 사람 찾아 나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요 이게 숨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지금 전직을 다니면서 이게 뿌린 게 다행인 게 뭐냐면 요걸 딱 뿌려놓고 저기 저거 갖고 딱 주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딱 이게요 굉장히 힘이 세요. 흑암 막 꺾는 전략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면 분석해 보니까 은근히 그렇게 하는데 숨기고 있다가 한 번씩 경제적으로 어려움 타격 오면은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말씀 줘야 되겠습니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방향성이 좀 틀린 거죠. 방향성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그럼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주민센터장 만나보면, 이 지역 사람들은 그냥 뭐 복지도 뭐 그렇게 복지 대상자들도 많이 없고, 막 그렇다, 이래요. 당장에 상계 오동 지역만이나 저쪽 당고개 지역 가면은 복지 대상자 많거든요. 근데 요 지역은 복지 대상자가 아무리 좀 적죠. 뭐 다민족, 한가족, 여기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담당자를 딱 만났더니 담당자가 너 왜 왔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 복지 담당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좀 얘기해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본인들은 현장 그 안에 깊숙이까지 가볼 일도 없고 복지 담당이 뭐 일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분석을 제대로 딱 해보고 절대주권 제대로 해보니까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뭐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제가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사람 찾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 지역에 전체를 대상으로 찌라시 붙이자. 집집마다 찌라시 붙이고 우리가 다녔던 거죠. 그래서 미션을 발견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속에 찾으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면 전체 속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지속 캠프 하는 거예요. 지속 캠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계속 붙이고 만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요 붙이는 캠프 한쪽에서는요 이제 만남 캠프 만남 캠프도 이게 뭐예요?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초청 캠프 또 때로는 방문 캠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전도 캠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석된 내용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요 뭐부터 하는 거냐 우리 안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 사람들이 줄 메시지를 정리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표입니다. 이렇게요 훈련돼서 준비되면서 한쪽으로는 요걸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거 계속 준비하면서 네 가지 이 부분 가지고 현장을 계속 가면서 결국 3원을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김 지사님이 이번 게 두둥하고 뭔가 달라지셨어. 근데 뭐가 달라지셨냐면 이 전체 하면서 전체를 돌면서 어떤 이제 부분이 드셨냐면은 결국 3원홀이에요. 3원홀하고 부딪힌 거예요. 내가 이 지역 놓고 진짜로 지역 품고 기도 안 했구나. 내가 이 지역 품고 진짜로 말씀 잡지 않았구나. 이제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는 딱 붙여놓고 이제 이거 다 들고 이제 시간만 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전도를 계속해서 딱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뭔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버섯 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복음을 전하고 자꾸 이렇게 다락방문도 열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막 이런 것들 깨달으시고 거기서 말씀 운동 열게 해달라고 오늘도 새벽에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방향에 맞춰서 지속하면 돼요. 지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속을 잘하세요. 그래서 현장도 요 안에서 지속을 하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미션 발견해서 계속 가서 빛을 발하고 붙여놓고 만나보고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통해서 결국엔 뭘 찾아야 됩니까? 항상 세 가지죠. 일단 여러분 한 사람 찾으셔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 예배는 한 사람, 한 장소, 결국에는 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한 사람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 개인화를 시키기 위한 시설이 있죠. 그 사람 집이 될 수도 있고 어제는 그 시설에다 불러내서 결국엔 뭡니까? 5가지 기초를 까는 거예요. 주로 이제 뭐 다락방이나 뭐 개인 양육이 많이 깔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깔아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뭐 하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냐면 말씀 운동을 깔아야 돼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모으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말씀 운동해야 되고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 제자거든요. 요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열면 그 제자 중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한마디 거점이 생긴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거점이 생기니까 이 거점 중심으로 지역 전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있어요? 이 사람 집이 있으면 이 사람 집이 이제 깃발을 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주변을 캠프하고 이 사람 관계된 사람은 막 캠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아버리는 거죠. 내지는 여기서 관계된 사람 아프다 그러면 방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운동 하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캠프하고 여기 현장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 교회죠. 현장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개인화의 이제 정도 부분일 건데 개인화가 어느 정도 돼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화가 사실은요, 이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물론 해야겠지만, 적어도요, 딱 개인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내가 해야겠다라고 의미를 알고 따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현장 교회는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갖고, 이 현장 안에서,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요, 말씀 운동 딱 열었을 때도요, 처음부터 다락방을 열거나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사람 제자를 뭐 만나면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 캠프 하실 때 조금 주의할 부분 얘기 드릴게요. 이전 캠프 시 기억할 것. 그건 뭐냐면, 급하지 마라. 이거예요. 급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영적 싸움하고 말씀 따라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개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처음에는요, 급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을, 상대방을 개인화시키는 규례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된 만큼 이게 뭡니까?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는 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게요. 우리 강렬 씨 얘기를 해보면, 강렬 씨 집을 복음화 하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이분 개인화 시키면서, 실제로는요, 캠프를 두 가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치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치유된다라는 느낌이 안 받으면 주변 가족들이, 아, 이게 치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사실 가족들이 협력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요거는 이게 안 적을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치유 대상자 사역하실 때는요, 그 치유 대상자 가족을요, 무조건 파고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돼서, 아, 이게 정확하게 치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협력이 돼서, 함께 팀이 돼버리면 굉장히 빨리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치유 대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 아니더라도 얘기해 볼게요. 치유 대상자 아닌데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가지고 전도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사람을요, 딱 만나갖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개인화 부분부터 딱 줬는데, 그래서 왜 구원의 길 그려야 되고, 왜 말씀 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 줬더니 막 구원의 길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 기도하는 거 가지고 막 기도해. 막 성구도 매일매일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요, 3원을 딱 알려줬더니 강단 메시지 막 보고 막 그냥 우리가 하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뭡니까? 이제 제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거를요, 뭐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이 사람이 하고 있고, 포럼에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했으면,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이게 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포럼을 딱 해봤는데, 전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되도록 포럼 하면서 알려주셔서, 개인화 시키는 규례가 확실해지면서, 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알아먹고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 이제 이전 캠프 딱 해서, 요런, 한 사람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런 말씀 운동 딱 여셨을 때, 뭐부터 여셔야 되냐면, 양육부터 하셔야 됩니다. 개인 양육부터 좀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몇 주 정도 정해놓고, 좀 양육을 하시면서, 요
이런 부분들 설명해. 왜 전도운동 해야 되고 당신이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하고 이 사람이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줘서 지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홀로 다락방을 요 사람이 빨리 알아먹고 할 수 있다. 좀 제자일 가능성이 크죠. 홀로 다락방이 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영적인 힘이 아니고 영적 응답이 아니에요. 홀로가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도 결국 문제가 뭡니까? 홀로 다락방을 놓치는 게 문제잖아요. 맞죠? 홀로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할 수 있죠. 겉으로는 누가 말 못해요. 근데 진짜 그 사람 내면을 못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이게 하나님과 교제되고 교감되고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살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이전 캠프 딱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양육 이제 홀로 다락방이 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이전 캠프식 딱 기억해야 될 게 또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결국에는요 빨리 사역을 막 확장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사람이 제대로 눈을 열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삼원의 포럼이 되는 만큼 요 사람에게 더 빠르게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좀 때로는 요 사람들에게 좀 상담도 해주고 이 사람에게 뭐 방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상담을 이 삼원의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딱 뭘 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내가 적용이 돼야겠죠. 내가 적용이 안 되는데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메시지 했어. 맞죠? 그 메시지 다 들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죽는다는 게 뭔데요? 어떻게 죽어요? 꽤 죽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구원 얘기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근데 구원 얘기 갖고 어떻게 그 대상자 놓고 기도해요? 나 대상자 한 100명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저한테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딱 왔었을 때 이제 그거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포럼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하니까 유튜브로 포럼을 이제 걸어 오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 이게 사실은 이게 개인 양육을 누가 이게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포럼하고 내가 했던 것들 받았던 응답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 영진이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딱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럴 땐 쉬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광야씨 같은 광야씨 포인트가 뭐냐면 아플 때예요. 아프면 연락 와. 아프면 뭐 해.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임해야 되냐면 아픈 것에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아픈 것을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다. 이게 그 사람 개인에게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떠나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 이 사람이 요게 딱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 되겠고 정말 복음 누리면 되겠고 말씀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들어가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원래 각인된 게 각인 뿌리 체질이 기도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막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말씀도 주고 좀 포럼도 하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게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런 사람이 나와야 이전 캠프 통해 요런 시스템들이 나와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시스템을 깔아놓고 이제는 전체를 살리는 이제는 전체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킨 거예요.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이 앞에 걸 하는 겁니다. 이전 캠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 캠프를 통해서 요렇게 훈련되고 말길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역할 때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말귀 못 알아먹어? 그러면 그 사람 내버려 놓고 다른 데 가. 이랬거든요. 그럼 그 말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내가 이 사람 양육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안 따라올 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표예요, 이것도. 그러면요, 그냥 도와주라. 도와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좀 약간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 힘을 주면서 잘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 딱 관계 맺어놓고 이 사람한테 다 도와주면서 이 사람에게 대한 이게 흑암을 계속 꺾으시고요. 강한 자가 결박돼서 들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시간표를 기다려요, 시간표. 이 사람은 진짜 말씀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요, 이 사람이 막 등이 막 간지러 죽겠어. 막 여기 막 누가 안 긁어주면 죽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막 긁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니면요, 내가 등 긁어준다 그래도요, 왜 긁어주는데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가갖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기를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안 해. 내가 계속 전해주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 도와주세요. 좀 힘을 주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쏟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말고, 근데 계속 이유는 설명해 주세요. 조금씩.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걸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니까, 끈을 딱 연결해 놓고, 이 사람들이, 이게, 적이 오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시간표도, 나 진짜 여기 보고면 내가 결론 내리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나니까요?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왜요? 왜 안 되지? 하고. 아니면 왜 이 사람은 왜 못 알아먹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시간표 아닌 사람은 시간표 올 때까지 흑암 꺾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강한 자가 안 꺾여요. 이게 강한 자가 꺾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잡고 있었던 강한 자 흑암이요. 그 사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 듣겠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뭐라 하는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저 자세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말씀 운동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저건 성령의 역사로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암만 사역해봐야 사역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하자. 자꾸 전체에서 찾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해서 말씀을 주면 말씀 먹어요. 왜? 이 사람은 말씀 먹어요.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말씀 먹는 사람의 사역을 자꾸 해야지 내가 힘이 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먹었던 말씀 전해줄 때 이 사람도 말씀 먹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같이 힘이 나는 거지. 말씀 안 먹을 사람. 그게 오늘 제가 김한일 집사님이 저한테 뭐 어떤 얘기를 새벽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제 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니? 말씀도 좀 들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 갔는데 말씀 이렇게 알아먹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 집사님 김 집사님 시간표입니다. 현장전도 계속 나가보시면 처음에 영접 잘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근데요, 김 집사님이 막 부지시고 막 이렇게 현장 다니시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게 훈련 속에서 뭔가 깨졌어. 예, 뭔가 딱 깨졌어. 저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딱 깨져 나가니까 그때부터요, 계속 나가는, 영접 운동 되어진 시간표. 저는 그때 라면 먹다가도 영접하고요, 막 그냥 길 가다가도 영접하고요, 막 영접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붙이신다는 게 느껴져요. 막 그만큼 막 사람에 붙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전체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준비된 사람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전체 영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2년 동안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전 캠프를 통해서 요 사람들 찾아내서 요렇게 해갖고 이 훈련된 제자들이 있겠죠. 반드시 이제 훈련된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2년, 정확하게 2년 3개월이잖아요. 맞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었는데 3개월 동안 듣고 2년 3개월 동안 이제 훈련된 제자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성령 역사시잖아요. 성령 역사야 흑암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개인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화된 제자들이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걸 우리가 신학원의 모델로 잡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신학원 통해서 2년 동안 훈련해서 전도제자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신학원에서 2년 동안 훈련 받았던 거예요. 옛날에. 전도신학원. 다니셨죠? 근데 전도신학원에 2년 동안 다녔는데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데 뿅 하고 전도제자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실제 내 삶이 돼야 되는데 가갖고 우리가 메시지만 연락에 적고 온 거예요. 메시지만 적고 왔지 실제로 이 메시지가 내 삶으로 안 들어와.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살질 않아.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고 강단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식으로 열심히 적어놓고 이게 현장에서 소화가 안 돼. 옛날에 그래서요. 제대로 다락방 운동 하신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 어떤 얘기냐면 야 네가 메시지 2시간 들었어? 그럼 넌 4시간 현장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김성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메시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갖고 현장 가라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가보라는 거예요. 일단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취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건 메시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보세요. 이 10절에 나와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10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2해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이 훈련된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면 훈련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훈련된 제자들은 이 훈련된 제자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시스템 자기 집을 가지고 시스템을 세운 거죠. 이 제자 중심으로 한 제자와 시설이 있잖아요. 이미 이 시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곳곳마다 깐 거예요. 앱에서 전 지역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훈련된 제자가 나온 만큼 다락방을 깔리는 거죠. 훈련된 제자가 나온 만큼 말씀 운동 깔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앱에서 전 지역에 깔려 있으니까 요걸 깔아놓은 상태에서 캠프를 한 거예요. 그냥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깔아놓은 상태에서. 저희 집도 이사했는데 이제 정리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리가 다 끝나면은 제가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런 거예요. 시스템들을. 그냥 우리 박 집사님하고도 이제 시스템들 이렇게 딱 세워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운동.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요 되는 사람부터 하시라니까. 집에서 되는 사람부터 말씀운동. 뭐 은총이하고 집사님하고 뭐 선진이 선배이 안 되면 그럼 선진이 선배이 개인 양육하면 돼요. 걔네들은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그냥 이게 개인적으로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씀 운동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는요 반드시 요거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했냐면 캠프만 했어요. 막 가갖고 전도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 이전 캠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캠프는요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 뭐 밑빠짐 독에 물 붓기 막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 왜 빠져나가냐? 해봐야 실제로 그 사람을 유지하고 잡아놓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2해 동안요 전체를 대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캠프하는 거예요. 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냐? 전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게 한 거예요. 다 듣도록 한 거예요. 사역을. 잘했죠. 응답받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듣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우리 통해서. 그래서 좀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보세요. 이제 11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11절부터 말씀 운동이 전 지역에 다 듣도록 일어나니까 이게 뭐예요? 지역의 흑암이 박살나요. 지역 흑암이요. 이 이후에 박살나버려요. 다 듣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니까
어느 정도 되냐. 지역의 흑암이 박살나는데 병든 사람의 병든 것이 쫓겨나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말씀 운동만 했는데 사탄이 있을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전 지역에 말씀 운동 깔리니까 사탄이 그 지역 마귀가 우리 동네 이 동네 못 있겠다. 이 동네 이제 우리 동네 아니다. 가자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요? 말씀 운동이 세력을 얻어보니까 사탄 많은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그 지역에 못 있고 그만큼 말씀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영준이가 하계 구단지 놓고 딱 어떤 기도를 하면 되냐? 하나 하계 구단지에 한 다락방 30군데 깔리게 해주세요. 기도해보라니까?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30군데 딱 복음만 들을 사람 30명 찾게 해주세요. 그럼 돼요. 딱 진짜 복음에 반응할 사람 30명만 찾게 해주세요. 그 사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 말고 잘 안 되는 사람 물론 치유 대상자 있어요. 물론 치유 대상자 있거든요. 근데 치유 대상자도 두 종류라.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안 들어. 안 듣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사역적인 좀 내공도 길러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걸 포럼에서요. 이게 좀 상담해줘서 좀 빼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영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오래된 문제를 계속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의 오래된 문제가 빠져나가. 근데 그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3년, 5년 걸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갖고 이렇게 막 도와주거나 이렇게 계속 지속해 나가면 어느 날 딱, 이 사람이 그 흑암이 꺾여나가고 생각이 바뀌는 날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쫙 따라오면은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 부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역사했던 그리고 여기 스게입니까? 스게와의 7 아들. 예, 이 사람들도 막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는 막 귀신 보고 막 명령했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라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게 온 지역에 소문나고 막 사람들이 막 마술하던 책 가지고 와서 은 2만이나 되는 그 책들 다 5만입니까? 하여튼간 다 태워버렸죠. 다 태워버리니까 완전히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결론 드리자면 뭡니까? 결국에는요 캠프에 있어서 전체를 살리는 캠프, 그러니까 캠프 운동, 전도 운동이 되려면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화 비밀이에요. 개인화 비밀 없이 사실은 전도 캠프 하기 어렵습니다. 그 개인화 비밀은 결국 말씀 운동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개인화 비밀은 삶 오늘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한 명의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개인화된 한 사람의 먼저 제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화된 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 상태에서 가갖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개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냐면요. 가는 현장 만나는 모든 곳에 딱 이러시면 돼요. 사모님은, 조을자 사모님은요, 요거 찌라시 짝 가져가셔서요. 수락 리버시티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져가셔서 저걸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붙이고 싶은데 이거 몇 등 막 붙이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붙이시기도 하시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거기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지금 날씨 좋잖아요. 하나씩 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도우려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험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갖고요. 그냥 일심전심지속으로 현장에 흑암 꺾어가면서 저거 가지고 그냥 캠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뭔가 반응이 있거나 뭔가 있는 사람 나와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 열 수 있다니까요. 그냥 딱 시간만 정해놓으세요. 시간 정해놓고 장소 딱 정해놓고 계속 가보세요. 흑암 꺾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구체화해서 받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왜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화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화 될 자를 붙이시죠. 그 개인화 제자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계속 모여들고 개인화 되고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 전체에 여러분 말씀운동가는 뭐 다락방이나 뭐 지교회나 뭐 이렇게 다 말씀운동인데 말씀운동과 예배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다른 거 얘기해갖고는 살지 않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개인 양육을 통해서는 개인을 좀 깊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에게 적용을 해준다면 말씀운동 우리 다락방을 전체에 딱 깔잖아요. 그럼 다락방에는요 계속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자리예요. 복음을 포럼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고백하는 약간 개인 양육의 좀 얕은 버전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시스템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움직이는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개인화된 제자가 움직여야죠. 개인화의 방향을 두고 있는 조장이나 EBS나 사역자가 있으면 그 다락방은 잘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개인화된 사람 딱 찾아냈다.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찾아가서 그 사람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말길 알아먹었어.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도 복음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도 복음받아야 돼요. 알아먹었어. 그럼 알아먹은 그 사람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관계된 사람 또 초청하고 방문해갖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은 거기서 또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다락방 한 군데 열고 또 개인 양육 또 열고 열어야 된다니까요. 갈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곳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 곳을 많이 안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전체를 살리는 캠프 하면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지역 전체를 딱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갈 데를 붙여 주셔야 돼. 그러면 딱 그거 갖고 이명기하면 내가 우리 김 지사님 뭐라 했냐면 지사님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캠프하다가 진짜 제대로 된 양육하는 사람들 딱 만나갖고 이 사람 변화되는 거 보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질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시고요. 결국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내가 홀로 다락방 놓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걸 누리고 있는 삶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